요한계시록 22장에 천국의 모습만 가득한 것 같았는데 천사가 보여준 그런 놀라운 천국의 모습 사이에 오늘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서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묵시록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상에 계셨을 때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이야기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또 복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펴놓으셨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7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상이 있을 거다, 상을 줄 거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 그 말씀을 한 번 더 해석한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죠. 여기서는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붙여가면서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성취가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속히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이 속히라고 하는 말씀을 22장에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에도 3번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3번 말하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그런데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죠. 순식간에, 갑자기. 순식간에, 갑자기. 불시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리고 도둑같이 갑자기 오신다. 순식간에 빨리 오신다. 그리고 불시에 생각하지 않은 때 도둑같이 오신다. 그래서 더딘 것 같지만 성도의 충만한 수가 차면 즉시 오신다.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자기 오신다. 시간과 장소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결심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때 즉시 오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아멘,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감격하면서 설레임으로 기대함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받지만 7절 말씀 후반부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재림 빨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말씀과 함께 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나?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 그 뒤에 후렴처럼 따라붙는 말은 너희들이 깨워서 잘 준비하고 있어라.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 미련하게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이 지혜로운 여인들한테 가서 부탁해봤자 자기들도 달랑달랑 하는데, 자기들도 충분치 않은데 마을에 가가지고 갔다 오는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 때 신랑이 오실 것과 관련하여서 해주신 말씀대로 속히 오신다라고 하면
잘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이 후렴처럼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서 주인이 더디 오는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주인이 더디 오니까 악한 사람은 주인이 더디 온 것을 핑계하여서 술 마시고 그리고 세상 딴짓하고 친구들을 패고 그러다가 주인이 더디 와서 그것을 심판하게 될 거다. 지혜로운 종은 하나님의 창고에서 시와 때를 따라서 알맞은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주인이 있건 없건 한결같이 자기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뒤이어서는 너희가 잘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한결같아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복이 나옵니다. 7개의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복음서에 기록된 8복만큼이나 많은 거죠. 8복보다 7복 우리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름에 7복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 것처럼 7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7가지 복 굉장히 선호합니다. 5복도 있고 7복도 있고 9복도 있고 12복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복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합니다. 주일날 요한계시록으로 3개월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흔치 않습니다. 왜요? 두려움의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과 심판과 저주와 공포와 환난과 종말과 지옥 이야기가 나오니까. 모든 역사 기록물 가운데서 가장 미친 듯이 복수심을 쏟아놓는 책이다. 니체가 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친 듯이 복수로 가득 찬 책이다. 또 택함받지 않은 자들은 모두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태워버리고 자기만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허황된 꿈을 꾸는 요한의 망상에 불과하다. 영국의 소설가 로렌스가 한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멸망의 책이다. 그리고 자기만 혼자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아주 얌체 같은 그런 사람의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또 말했습니다. 죽임당하신 예수의 비폭력 저항을 살상을 저지르시는 예수의 폭력 전쟁으로 바꿔놓은 책에 불과하다. 가톨릭 신학자 크로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은 평화의 예수를 살상의 예수로 바꾼 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해석하면 자칫 잘못하면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되니까 요한계시록은 아예 건들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그냥 복음서만 말씀을 전하면 편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말, 아멘이 되는 말, 쉬운 말, 편한 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과연 요한의 사적인 그런 헛된 망상에 불과한가, 꿈에 불과한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셔서 지시하신 것이다.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신다. 그 기록된 두루마리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7개의 복이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3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이 가져다주는 삼중복을 말합니다. 다른 복은 하나씩입니다. 14장에 나오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한 복입니다. 16장에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 복입니다.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한 복입니다. 20장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 복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1장 3절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놀라운 복이죠.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이 되고 듣기만 해도 복이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읽는 자가 뭔 복이냐? 듣는 자가 무슨 복이냐?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복이 있고 지키는 자는 더블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지키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그 복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에 한 번 더 나오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지상에 있을 때는 읽고 듣는 기회가 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따로 읽을 필요도 들을 필요도 없고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22장 1절 말씀에 22장 12절 말씀에 무슨 복이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죄로 더럽혀진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다가 빨아서 희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눈보다도 하얗게 된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7복이 나옵니다. 이 모든 기록된 복이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을 그렇게 누려야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죽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열심히 있을 때 시아버지로부터 친정아버지로부터 성경책 뜯기고 찢기고 머리카락 잡혀가지고 문 밖에 내침을 당하고 네가 예수 믿으려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 옛날에 어린 시절에 15살 때 경험했던 그런 핍박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의 백성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7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 7개의 복 중에서 말씀과 관련된 복이 1장 3절과 오늘 본문 말씀 22장 7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점점 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달력 딱 한 장 남았습니다. 12월입니다. 1월달 달력을 뜯고 시작했던 한 해가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났습니다. 한 해가 그렇게 저물어 갑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앞에서 1장에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더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죠.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텐데 요한이 기록한 그 말씀만 지키면 복이 된다라고 해서
21장 이후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21장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다는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두 장만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이 말씀 일부 영역 성경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네가 이제까지 기록한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일부 영어 성경에 네가 이제까지 기록한 모든 것, 요한이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게 뭐죠?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했잖아요. 요한이 다 기록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만 요한이 기록했습니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도 기록했지요. 또 요한 1서, 2서, 3서하고 요한계시록만 기록했나요? 요한 복음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바울 다음으로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입니다. 요한 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그의 이름으로 무려 편지와 묵시록과 복음서. 바울은 다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바울은 복음서 안 썼습니다. 누가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역사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복음서도 쓰고 편지도 쓰고 그리고 묵시록도 썼습니다. 요한은 놀라운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이 네가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all that you have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21장 이후에 22장까지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요한이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요한이 쓴 책만 지키면 복이 있느냐? 바울이 쓴 책하고 누가가 쓴 책은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니죠.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을 뵌 자궁과 당신을 먹인 어머니의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그 여인의 말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 진짜 복이 뭐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것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지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놀라운 말씀이죠.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말씀, 책은 읽는 거죠. 읽고 또 듣기도 하고요. 또 만지기도 합니다. 점자책이 있어가지고 손의 감각을 통해서 말씀을 만지기도 하지요. 읽고, 보고, 읽고, 듣고, 만지는 정도가 말씀과 관련하여서, 말과 관련하여서, 문자와 관련하여서, 언어와 관련하여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의 전부인데 우리 기독교만 성경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죠. 지킨다. 이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한국어에서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한국에서 두 가지 뜻입니다. 크게 나눠서. 한국말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 물건을 지킨다, 나라를 지킨다, 요 정도잖아요. 물건을 지키고 자기가 한 말을 지키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 사람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이 정도가 지킨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원래의 뜻은 그것은 뒤로 있더라고요. 앞쪽에 한 국어사전에 보니까 그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뒤쪽에 있고 무슨 뜻이 제일 1번이냐면 순종하다, 복종하다, 실천하다. 이게 지킨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말에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순종하다, 복종하다, 실천하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행함의 의미, 순종하고 복종하고 실천한다, 행하는 의미라는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국어에서 뒷받침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 외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마음에 지킨다. 이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지킨다, 마음에 간직하다, 그리고 보존하다 라는 뜻이다.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지키다, 마음에 간직하다, 보존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전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한국말에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행함의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킴, 보전의 의미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뒤에 말, 보전의 의미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의 뜻이 전부인 것처럼 아는데 한국어에서는 뒤바뀌어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실천하는 행함의 의미가 앞쪽에 그 뒤에 이어서 마음을 지키고 간직하고 보존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우리보다 더 나은, 유대인이 나은 이유가 뭐냐? 유대인이 왜 나으냐? 할례가 왜 더 나으냐? 할례가 왜 낫고 세례가 왜 더 낫고 유대인이 더 나으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우리보다 더 나은 거다. 우리는 기분 나쁩니다. 유대인들이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2000년 동안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이 지상에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러시아에 쫓겨가가지고 러시아 사람이 돼버리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 사람이 되고, 중동에 가가지고 중동 사람이 되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온갖 세상에 있는 잡족의 그런 표상인데, 요즘 조금 머리가 우수하다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카라얀이 그 유대인이고 스필버그가 유대인이고 해가지고 유대인이 좀 특출하긴 하지만 어떻게 인종적으로 우리보다 더 나올 수 있느냐?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비게이션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유에다 타먹는 갤러그도 만들었지만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 아직도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서 아랍 국가에 쌓여가지고 겨우 생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낫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보존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식구들 두드림 기도실에서 성경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올 초에 성경 필사 하시라고 기도 맨날 와가지고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좀 지겨우실까 봐. 그래서 성경 쓰자고 해가지고 성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신약 다 썼고 이제 구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한 장 정도는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면, 그 말씀 다 내년에 완성이 되면 예쁘게 재본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수기성경 봉헌합니다. 제가 부임해가지고 39주년 되었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다 같이 한 장 이상씩 쓰자 해가지고 크게 써서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써가지고 한참 보존했다가 이제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성경을 써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기에. 세상 연애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조선실록을 다시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래서 그 말씀을 쓴다라고 하는 것, 이건 귀한 일입니다.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유대인이 더 낫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한국어에서 행함과 보존의 의미로서의 지키다라고 하는 것 외에 놀라운 축복을 지키다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0절 말씀, 한번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6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빠르게 하고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말씀 지키기를 속히 했습니다. 그가 높임을 받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입니다. 그때에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말씀이 내일 지켜도 된다면 내일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야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또
시편 119편 101절 말씀 위에 같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내 발을 지켜서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가지 아니하도록 꽉 붙들고 있는 그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기에 발을 금하여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119편 112절, 계속 지금 119편에만 이렇게 세 절째 같이 읽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깊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깊이 끝까지 행하는 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듣고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지키는 거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딱 일어서가지고 법이요! 하면 모든 의논들이 딱 끊겨버리고 교회의 법대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까? 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규칙이, 규정이 사람을 살리나요? 그 규칙의 근본 정신이 뭔데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취지인데, 이 법이, 그러니까 이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아니하니까 죄형 법정주의를 따르는 이 나라에서 날마다 전쟁 아닙니까?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법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본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행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두 개 지키다가 말고, 아니면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잘 지키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지키고, 생각나면 지키고, 생각 안 나면 안 지키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요일날 피곤하고 지쳐서 잔뜩 짜증나는데 주일날 아침에 나올 때부터 걸리적거리는 것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기분 상해 있는데, 오늘은 내 귀에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하나님 점프하시고요, 패스 오버 하시고 건너뛰고 오늘은 들을 자만 듣게 하소서. 저는 제가 마음이 좀 추스려지고, 그리고 사과도 안 떨어지고 태풍도 지나가고 열매도 많으면 그때 잘 듣겠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깊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딱 끝내버리십니다. 주님이. 아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좀 구체적으로 이런 복도 있고 저런 복도 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텐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한번 제일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정도는 돼야죠, 하나님. 우리는 신약 백성인데 구약 백성들한테도 말씀 지키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복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왜 구약 신명기에 말씀 지키는 자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되는 사람만 하십시오. 이제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크게 하시는 분이 그 허리에서 난 자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지. 아니 구약 백성들은 뭐 미련해서 이렇게 하나씩 알려주시고, 우리는 이제 다 거듭나가지고 이제는 복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복 받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하십니까?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보여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이렇게 귀한 복인데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합쳐도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따로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다른 복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에만 또 요한이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요한이 쓴 편지 요한 1서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제 말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만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나타내시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 요한일서 2장 5절 3장 25절 요한일서 3장 25절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 중에 큰 복은 복을 주시는 분을 만나는 것이지. 그 복을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또 다시 잘못하면 오해해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잘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손 못하게 탁탁 털어내고 먼지 안 타게 하고 그리고 딱 가슴에 품고 말씀을 잘 지켜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해가지고 말씀을 성경책을 신성시하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고침을 받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짐을 받는다. 시인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라 이렇게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시편 119편 9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비결. 무기가 그들보다 한 2배 정도 더 있으면 되나요? 그러면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북한에서 다연장포, 방사능포를 쏴고 또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그 방어 무기 사드를 배치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더 큰 것으로, 더 빠른 것으로, 더 센 놈으로, 우리는 또 더 큰 방패로, 더 큰 창으로. 무기로 경쟁에서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합니까?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98절 주의 계명들이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말씀이
계명이,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너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말씀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며 우리 그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원수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구원의 믿음을 소중히 지켜가 나가는 것,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의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도 이 같은 빛나는 소망을 갖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에도 기록된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고치고 그리고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